7월의 마지막 주일은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가 오늘 기도했고요. 교회학교 공과책 30과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지난 7월 17일 광주에 극단적 호우가 내렸습니다. 여러 곳이 물에 잠겼는데 화순에서 광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선교동의 하천이 범람했어요. 그래서 녹동역 근처에 있는 월남 호반 베르디움 1차 아파트 앞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날 광주에서 화순으로 퇴근하는 분, 화순에서 광주로 퇴근하는 분들이 3시간 동안이나 차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난한 시절에는 재난 예방에 관한 인식이나 재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지만 나라가 발전해서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난 예방, 재난 대처 시스템 우리나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 상황이 되면 국가와 지방 단체가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서 주민들에게 재난 경보 문자를 보내고 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빨리 대응을 하는 편에 속해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하는 지도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작동시켜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제는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컨트롤 타워는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야 이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가동이 안 돼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만큼 국민의 기대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인데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휴가를 신청하고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반면에 재난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재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과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국가 재난 상황인데도 음주 가무를 즐기고 휴가를 떠난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능한 지도자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궁정에 들여 먹여 살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치게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하셨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심으로 바할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손 시냇가에 가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여러분 850명을 한데 모아놓고 다 죽여요.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인 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조금 전 엘리야 선지자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아합 왕과 왕비인 이세벨이 참석한 가운데 갈멜산에서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대결. 그 종교 대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워요.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뒤쫓는 추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이 대결해서 지고요. 다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였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비 내리게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서 이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을 정리해야 할 사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으니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구나. 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나라가 조용해져요. 그 교통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고 가만 놔두면 이건 싸움이에요.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해야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비가 내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올 테니 빗물 받을 준비하십시오. 비가 올 테니 농사 지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그래야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 먹고 마십니다.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 할 왕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상하지만 그 말을 듣고 먹고 마시러 가는 아합 왕도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인데도 북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아주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왕은 먹고 마시러 가고 선지자, 핍박받던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러 가고. 그렇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왜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위기 상황에서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이 모습은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이에요?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먹고 마시러 가잖아요. 자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왕일 수 없는 거예요. 왕은 왕의 직무를 수행할 때 왕인 거예요.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갔습니다. 음주 가무를 즐기러 간 겁니다, 여러분. 휴가 간 거예요, 갈멜산으로.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엘리야가 왜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굽어 살펴달라고, 잘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엘리야가 산으로 기도한 것,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것 자체가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열왕기상 1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한 것은 왕의 직위를 박탈한 것과 같습니다.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게 한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왕이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도록 방치하는 무능한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아합 왕을 왕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원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능해요, 악해요. 먹고 마시는 음주 가물을 행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지휘 감독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 뭘 것 같아요? 구약 시대 유대인들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은데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조금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 속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모습 유일해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고대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신하가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왕을 극단적으로 높일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아무 때나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보내고 직접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춥니다.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오늘 기도하는 자세,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뭐냐?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 자세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몸짓으로, 자기의 자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왕이시여 비 내려주세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낮은 내가 감히 왕에게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왕들의 하나님,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명령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환을 보내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을 보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자세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사환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네 종을 한번 바다 쪽으로 보내보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환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비 오기 전에 마차를 타고 거처가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하셨고 엘리야에게는 초인적인 능력을 주셔서
아합 왕이 탄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밀려오고 이렇게 읽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시를 하니 그 지시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에게 7번까지라도 바다 쪽을 가보거라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밀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구름이 그 비가 3개월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그 땅에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피하도록 음주가물을 하러 올라갔던 갈멜산에 올라갔던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너 내려가서 이스라엘에 왕궁이 있거든요. 왕궁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마차 타고 가고 있는 아합 왕 앞에 달려갑니다.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합 왕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컨트롤 타워를 가동시키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갈멜산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이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바할과 아세라가 신인 줄 알고 거기다 절을 했어요. 그런데 바할과 아세라는 비를 한 방울도 내려 구름도 보내주지 못해요. 이게 신이에요, 아니에요? 말 못하는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이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할과 아세라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아합 왕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심을 알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으로 섬기고 높이고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지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한마디 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광주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가만히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걸 반복해서 말을 해요.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 왕 앞에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 유대인들은요 어떤 자세를 취해요?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나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왕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 자세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대화를 다니엘이 나누었을 거예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다. 누가 말했냐면 다니엘이 말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초강대국,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써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성경은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다,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대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지극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850명과 대결하라는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너 올라가서 혼자 대결해. 누가 가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우는데 그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갑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자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850대 1로 싸우거라 했을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7번까지라도 확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보내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보내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7번까지 보내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신들의 신, 왕들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기도하면 들어줘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왕이 되고요, 하나님은 내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니까. 우리 인간은 미련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마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내 기도를 이루어내야 하는 내 부하 직원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무릎 사이에 내 얼굴을 집어넣고 조아려서 왕들의 왕이고 신들의 신으로 내가 높여드리고 섬겨드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그 놀라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